오늘은 우리가 2018년 새해에 우리 주하나님께 표했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 2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하나님께 올해 표가 뭐라고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말씀. 내가 어찌하여 주님에 있느냐. 항상 여러분 자신 한번 2018년도에 살면서 스스로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주님에 살게 하실까? 왜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 주노에 살게 하실까? 왜 주노의 비즈니스를 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왜 주노에 사는 부모님 만나서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절망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정말 못 견딜 만큼 정말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다. 정말 이상은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라고 할 때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런 극심한 괴로움,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달 전에 배웠는데 여호와의 산에 서라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여호와의 산에 서라. 두 번째는 사명을 주세요. 사명. 그가 할 일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도 당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산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위로를 얻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산에 어떻게 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산에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그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가 괴로울 때, 낙심될 때, 절망될 때,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산에 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산에 가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잠깐 지도 좀 보여주세요. 보시면 저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도 어디로 도망갔어요? 저 위쪽으로 도망갔어요. 시돈 땅. 여러분 지도에 보실 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쭉 위에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그쪽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가 친근해요? 갈릴리 북쪽이 친근하죠. 거기서 나고 자랐으니까 거기가 친근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될 때, 더 이상은 난 못하겠다 라고 낙심될 때 그가 어느 길을 택하냐면 자기에게 친근한 저 북쪽 길이 아니라 자기에게 낯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 광야 시대에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던 그 호렙산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빨간색 왼쪽에 있는 걸로 쭉 따라 내려가요. 그 길은 굉장히 먼 길이었어요. 오른쪽 작은 박스에 보시면 거기 보이죠? 360km.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야 해요.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가야 해요. 적어도 성인 남자가 열흘 이상은 걸어가야 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의 시기에 그 어려울 때 어디를 향해 갔다?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말씀 3절부터 보세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남유대 제일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광야로 들어가요.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대나무 아래서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 그는 자기에게 친숙한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비록 낯설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던 그 산을 향해서 그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가 광야길 하루길 만에 그가 죽기를 구했지만 그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 미처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도 먹을 것도 그는 준비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먹이시면 살고 하나님이 굶기시면 굶고 하나님이 죽으라 하시면 나는 죽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는 광야길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으니까 결국 하루길 만에 그는 죽을 지경에 된 겁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돌아보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힘들 때가 옵니다. 어려울 때가 와요. 그것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제자리에 서서 나는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가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귀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멀리 갔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 그 반대 방향이라면 그건 모두가 헛수고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덜 갈 걸. 차라리 그때 좀 더 덜 할 걸. 그렇지 않습니까? 이 최선을 해서 죽으라고 왔는데 반대 방향이야. 그거만큼 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새는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이 아니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 이름을 높이라고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떡과 물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보세요. 5절, 8절입니다. 노된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산에 이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여러분 그걸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떡과 물을 먹는 자만이 하나님의 산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떡을 싸들고 여러분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이 이룰 수 없습니다. 사실 광야길은 열흘이면 아까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맘만 먹으면 열흘이면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40일을 걸려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산에 도착해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왜 40일일까?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도 광야에서 며칠? 40일 금식하세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물이 뭔지.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도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요, 2절. 40일을 밤낮으로, 아까 주야로 나왔잖아요. 주야가 밤낮이에요. 금식하시 후에 줄이신지라. 엘리야도 40일 동안 주야. 그때 딱 한 번 먹고 40일 동안 한 거예요.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너 그 삶 못 살아. 떡 먹고 살아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사람 인생 잘 살려면 명예가 있어야지. 건강이 있어야지. 그래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너네는 행복하려면 좀 가족이 많아야지. 자식들이 많아야지. 세상이 유혹한다고요. 세상이 말한다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짜 우리의 인생, 이 광야길을 걸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양식은 그런 거 아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 그 떡과 그 물을 먹는 자만이 하나님의 산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떡, 이 땅의 물을 구하는 그런 것으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이를 수 없어요. 요립이 절망되고 낙심되고 정말 이 세상을 그만 살고 싶은 그런 절망이 여러분 닥쳐왔을 때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 거예요? 이 땅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의 양식을 구했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이 땅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고해진 겁니다. 하늘의 양식을 구하세요. 근데 그 양식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나오지만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물, 생수, 그걸 우리가 얻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산에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와라 쉬어라 말씀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떡과 물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사세요? 이 땅의 양식만 먹는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의 양식으로 배부르다고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는 일, 말씀을 아는 일,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밥을 한 끼 먹은 것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으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산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받으셔야 돼요. 자, 5절 7절을 보시면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자, 5절 보세요. 노된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그러니까 아까 그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였던 거예요. 또 와서 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천사가 말씀을 할 때마다 그에게 어떻게 하며?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다라는 이 말, 나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친구나 아버지나 부모가 만져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져주심. 근데 하나님의 이 만져주심 나가는 또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 편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안아주시면서 만져주시면서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힘들지? 너 어렵지? 그러나 내가 네 편이야. 이세벨이 아합이 너를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편이다. 그 위로를 그가 얻었어요. 그 힘으로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갈 수 있었다. 그 절망 속에서, 그 좌절 속에서. 근데 여러분들도 때로 절망을, 좌절을 느껴보셨겠지만
여러분, 그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면 어떻게 해요? 사실 거부절해요. 받으려고를 안 해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누군가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고 자기를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권면해 주려고 할 때 그 절망감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뿌리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자, 천사 이렇게 표현되니까 마치 엘리야에게 나타난 천사는 막 날개를 막 달고 막 뒤에 빛이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와서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할 때는 그거는 신약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의 모습,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현현하실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야, 힘들지? 이거 먹어.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는 그걸 뿌리치지 않았어요. 자기 친구도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부모도 아니에요. 그 어떤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위로의 손길을 내밀 때 엘리야는 그걸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신비적으로 신비한 어떤 구름 같은 걸 와서 여러분 위로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가족, 목사, 사모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위로의 손길을 내밀기 원하세요. 근데 저도 이렇게 가보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더 숨으려고 해요. 그 아픈 상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결코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어요. 엘리야는 그런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 속에서도 낯선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방문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 구원의 손길을, 그 위로의 손길을 그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성도들 간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은 서로 용납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의 손길을 베풀 때에 거부하지 마세요. 뿌리치지 마세요.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랑의 빛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신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목사가 있고 사모가 있고 성도가 있고 가족이 있는 거예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여러분 숨지 마시고 사랑의 손길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손길 통해서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가 없이 여러분 우리 결코 그 먼 길을 40주야를 여러분 이르러 하나님 산에 갈 수 없어요. 그 위로가 있었기에 엘리야는 기꺼이 힘을 얻고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힘들고 엘리야같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럴 때가 우리가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산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비록 그것이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는 떡과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양식 삼아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 또 목사,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루만지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보내기 원하십니다. 너는 내 편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힘내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늘 그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3편 5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힘드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